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미래를 예언해 주는, 아니 28절에 보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도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해 준 내용을 오늘 보면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녀들을 좀 축복해 주는 이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축복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축복해 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에 모이라. 그 이유는 오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리고 2절에서는 들으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예언의 그 근거, 오늘 그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의 유언, 예언.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말합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근거는 그 사람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했다. 또한 우리말 성경은 이스라엘이, 야곱이 각자의 누릴 복에 따라서 아들들을 축복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축복한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렇게 축복해 나가는 이 모습을 히브리 기자는 그 야곱의 축복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1장을 보면 그 11장 21절에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죽을 때 축복했다. 근데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요셉과 야곱의 요셉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오늘 49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이 축복은 믿음으로 하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계시를 받아들여서 야곱이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서 믿음으로 축복해 주는 이러한 한 날이 됩시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 성경학자들은 지금 창세기를 쓰고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을 때 거기서 고통당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생활을 하고 40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후일에 당할 일은 지금 모세가 광야에 있으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 가나안 정복 시기를 바라보면서 더 나갑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오실 그 메시아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당할 일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후일에 가나안 정복 시기와 메시아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축복에서 육적인 축복이 있고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육적인 축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축복을 빌어주는 이러한 오늘 한 날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되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이 어디 가서든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 직장, 교회, 사회 속에서 잘 섬기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축복하며 기도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동일하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믿음으로 축복했던 것입니다. 3절 루벤 동그라미 칩니다. 첫 번째 이제 루벤을 이제 축복합니다. 루벤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장자요. 루벤은 첫째 아들입니다.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는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아버지가 인정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랬어요. 물이 부르륵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러면 물이 팍 끓는 것처럼 이 르우벤은 성격이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타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 사건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말합니다. 이 사건은 35장 22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첩,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관계를 맺습니다. 동침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5장 22절에서 성적인 충동을 막지 못하고 그는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맺음으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역대상 말씀에서 역대상 5장에서 1절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유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이제 왕권은 유다에게 가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주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르우벤이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역사는 성적 충동에 의한 그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성적 충동에서 조심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늘 우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위 동그라미입니다. 이들은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둘째, 셋째입니다. 아들입니다. 이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자, 아버지는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모의할 때 상관하지 말고 이 시몬과 레위가 정말 집회를 할 때 참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살인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폭력, 이들은 창세기 34장에서 디나 사건이 터지자 이들은 자기 동생,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통혼관계를 맺겠다고 하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떠들이 나그네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같이 연합해서 자기를 칠까봐, 그는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서 그는 살게 되죠. 이러한 광경을 다 아버지는 알기에 이들 시몬과 레위,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그들의 혈기대로 분노대로 줄지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노, 혈기, 노여움, 분기가 맹렬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 중에서 나누인다. 자, 아무튼 이들은, 시몬과 레위는 분노, 혈기, 노여움, 분기,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유다 지파의 안에 있는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지파의 독립성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말했는데, 레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흩어져서 48성읍을 봤습니다. 이들은 성읍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까? 나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이 되지만 왜 이렇게 이들이 저주를 받습니까? 분노, 혈기, 노여움, 분기, 이것을 자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가 살인을 하게 되고 폭력을 행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에베소 4장의 말씀을 보면 4장 26,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오늘 자꾸 분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것도 분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오래 간직하고 있지 말아라.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서 바울은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여기 분냄, 노함,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버려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분냄을 버리고 노함을 버리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분노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부분을 제거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을 제거시켜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 이름의 뜻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의 찬송이 되고, 그 다음 봅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럼 원수를 제압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그 앞에 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높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가장 용맹하고 힘센 사자, 유다 지파는 가장 용맹하고 힘센 사자같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또 봅니다.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게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봅니다. 귀가 이랬어요. 귀가, 이것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귀는 임금의 지휘봉입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이 뭡니까?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 다음 통치자의 지휘봉이 이랬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거기 통치자의 지팡이를 지휘봉,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가 오신다. 실로를
표준 세번역 성경은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이랬습니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 왕입니다. 권능을 가지신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실로가 오시기까지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분이, 왕의 자리를 차지할 분이 와서 만백성이 그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진정한 실로가 온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통치권을 가진 자가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셨습니다. 평안한 쉼. 바로 이 실로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우리에게 안식을 주러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 그러므로 유다 지파의 왕권이 이제 장자의 통치권, 왕권이 주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평안한 쉼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러면 여기 계속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즙 계속 등장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 이 포도주와 포도즙은 여러분 풍성함을 말해줘요. 풍성함, 유다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유다 나라, 남쪽 유다 나라의 그 풍성한 삶, 그리고 그것은 곧 그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삶.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 여기 포도주와 포도즙이 얼마나 넘치는지, 옷을 포도주로 빨고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라. 풍성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 그리고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 이는, 그래서 풍성한 이 유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유다 지파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찬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다른 족 지파들이 절을 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사자같이 가장 용맹스러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권이 이곳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파를 통하여 오시고, 이 만왕의 왕이 다스리는 그곳에 풍성한 삶이 이룩된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삶, 풍성한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유다 지파, 바로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삶을 계속 들어봤습니다. 그의 과거는 37장에서 그는 요셉을 애굽에 파는데 주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38장에 그의 친구는 가나안 사람이었고 그는 가나안 여인 취해서 살다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자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그는 자기 며느리의 고향인 그곳에 가서 창녀를 찾고 창녀와 관계를 맺었는데 그때 바로 그 창녀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창녀처럼 위장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바로 씨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들의 씨를 받아서 아들의 이름을, 명분을 이어가려고 했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다말이 베레스를 낳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때 자신이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맺고 자기 며느리가 자기 씨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아버지를 설득하는 사람,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요셉 앞으로. 그리고 요셉을 설득합니다. 요셉 인정합니다. 그 요셉이 설득을 받는 것은 유다가 베냐민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베냐민이 요셉과 청지기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등장해서 제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저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 야곱과 하나입니다.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꼭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설득합니다. 이때 요셉이 이 유다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고는 그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과 화해함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희생적인 이 사랑, 아버지는 그 이후에 유다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그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선을 향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랑,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정말 유다처럼, 아니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유다처럼 형제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진실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형제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공동체 구성원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람을 오늘 이렇게 야곱은 축복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13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말합니다. 이제 여기 스불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니 그 경계는 시돈까지라.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말씀과 모세의 예언인 신명기 33장 18절부터 19절을 통하여 이 스불론의 활동 영역이 내륙 쪽에서 지파 경계를 넘어가지고 해양 지역까지 그의 활동 영역이 넓혀질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그 해변에 거주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바다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여러분, 이 이사갈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됩니다. 거기 말했죠.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 건장한 나귀라는 힘센 나귀, 튼튼한 나귀다. 그래서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래서 비옥하고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말합니다.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공동번역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 짐이나 지는 일꾼이 되었구나.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짐을 지고 종이 돼 섬길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서 몰아냈어야 되는데 몰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나중에 압제를 당하고 그들의 종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새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회개하고 오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야곱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자녀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야곱처럼 축복해 주되 좀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슬픈 이러한 비참한 모습이 보여지는 루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오늘로 붙잡아 주시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더 나아가서 유다처럼 희생적인 사랑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육적인 가족 공동체,
영적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유다와 같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한 날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사갈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 불순종함으로 종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유다가 희생적인 사랑을 했을 때 하나님,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